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아는 체 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괜히 아는 체 했다가 오히려 나서지 않은 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정도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무언가 손해보기 싫어했기 때문에 나서는 것도 싫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두가 떠났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고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가지 않은 제자도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까지 따라간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갈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누가 먼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제자들끼리 싸웠었죠. 그렇게 좋은 자리를 앉고 싶어 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고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떠났으면 굳이 예수님을 아는 체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아는 체 했다가 손해볼 것이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고 제자들마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돕습니다. 굳이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나서서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끝까지 지키고 또 마지막 장례까지 돕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부자였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돌무덤을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보아서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었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미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들린 회원을 말하죠.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으로 입법과 사법과 행정적인 모든 것, 그 모든 재반 분야를 관장하는 유대 최고의 평의원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공회원들은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아주 잘 나가던 세상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만 높은 게 아니라요, 바르고 의로운 것을 쫓는 사람입니다. 생각조차도, 그의 마음가짐조차도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 그리고 재물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요셉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바른 것을 쫓고자 하는 것이 요셉의 바른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가진 것도 많아서 부러운 사람이고요, 마음 자세도 바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많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살아가기 참 편한 사람이죠. 남들 부러울 것 없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인데, 오늘 말씀 57절 말씀을 보면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을 밝힙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밝힙니다. 당시 분위기상 굳이 안 밝혀도 될 거고요, 괜히 밝혔다가 더 손해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12제자도, 가까이서 따랐던 12제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제자도 떠났는데,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최후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에게 시체를 달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시신을 받고 나서 세마포를 예수님에게 입히시고 자기를 위해 준비된 새 무덤을 정성껏 장사를 지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중간을 가는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바른 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행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본다면 괜히 나서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드러냈던 이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기다렸던 거죠. 자신이 가진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 그리고 물질이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소망인 것을 알고 있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정죄한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세상 속에, 현실 속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고요. 사회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중간을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려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도 또 로마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을 수 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보면서 기억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청년을 두고 한 얘기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서 이 낙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첫 번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거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나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을 지켜가면서도 예수님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12 제자도 떠나갔던 자리인데 사회적인 비난과 외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참된 용기를 가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게 피해가 볼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해서 그냥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드러내는 데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른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바른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눈에 의해서는 바른 것보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쫓아가지만 바른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바른 것을 쫓아가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행동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 바른 것을 바르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바른 것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신앙인의 삶, 그것이 그냥 머리로 알고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삶에는 참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내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삶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내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을 더 많고요.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은 여전히 세상에 죄된 것을 따라가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것 분명히 잘 아는데, 특히 또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결론까지 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천국까지 안다는 그 결론까지 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기가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여전히 나약하고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용기 없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기 때문에 굳이 묻지 않으면 대답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묻지 않으면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베델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굳이 괜히 얘기했다가 더 눈치 보기도 하고요. 굳이 얘기했다가 오히려 100원 받을 거 200원을 내야 될 때도 있고요. 이것이 드러내는 삶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겠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묵상했는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이 내 삶에서 달라졌는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순한 사건이라면,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었다면 이렇게 묵상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이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그 십자가가 그것이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오늘날의 삶이, 내 삶이 지금과 같은 삶보다는 조금은 더 예수님을 닮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그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옮겨질 때 제자들이 모두 떠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 오늘 하루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요셉이 시체를 원했을 때에, 그리고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장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마음을 보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요,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일지라도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기 있게 바른 것을 믿으며 바른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 있도록 결단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